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지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좀 살피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꼭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정리하면서 6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의 고백이 우리의 영적 삶에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의뢰받게 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나 자신을 넘어서 주에게까지 우리 자신들의 그 믿음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처음에 믿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조차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구나. 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거기에 도달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다. 정말 자기가 돌이켜보더라도 내가 결단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 은혜 입은 사람이거나 그는 주께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한다 그럴 때는 얼마 가나 보세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오래 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깊이 들어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의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9% 될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다 내가 의롭게 내가 결단해서 내가 아주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이 뭐죠?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 또 혹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남들을 지시하고 또 교만한 마음에서 남들을 위해 군림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근거한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도덕성을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제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은 정말 훌륭하게 사신 어른들이 자기를 근거로 해서 살게 되면 자녀들이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은 더 깊이 있게 선을 행하고 또 더 높은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만나보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해요.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른들 한번 만나보세요. 자기를 근거로 한 사람들은 정말 모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본인이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에 근거한 이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선을 행하고 주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 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비로소 영생에 이르게 되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근거로 한 거면
뻔하잖아요. 인생을 살아도 몇 년 못 살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요. 그게 인본주의의 한계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나로부터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또한 그것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선을 행하고 조건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 앞에서 늘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간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로부터 시작하면. 더더욱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들의 선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격은 나중에 왜곡되지 않아요. 그것이 1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그 신앙적인 형식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신앙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모든 형식을 타파하고 진정한 신앙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지키다가 지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동과 감화로부터 시작되게 되면 그 율법 조항 지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한계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시작,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뭐냐?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갈망은 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덫에 걸려서 안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그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살아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우들과 그 목회하는 모든 데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저는 설교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영성반이나 1:1 제자 양육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나 저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칭의, 의롭다 하고 인정받는 것과 구원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다음에 이르러서 성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 성화의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어려운 이유도 돕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의 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단순한 도덕적인
의의 행함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건 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봉사를 해보면 알아요. 또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음에서 봉사를 해보게 되면 방향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도덕적인 양심을 위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노력으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고 복음주의적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선행이나 또 선행을 하면서 지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말씀과 이 진리 안에서만 이렇게 가능하죠. 우리들이 밖에 보게 되면 무슨 클럽이 있고 또 무슨 봉사단체들이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는 선행이라든지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다 나 잘났어요. 한번 나가서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전혀 다릅니다. 다 나 잘났어요. 그리고 봉사하러 오더라도 다들 뭐 휘어 감고 들어와요. 봉사하러 와도 아주 그냥 다이아 반지 끼고 와서 설거지해요. 그게 세상의 봉사예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유치한데 그게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것은 로타리 클럽인가요? 거기서 우리 봉사하러 왔었어요. 2번.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면 다 사진만 찍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세상인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또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건 또 아주 익숙해요.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이 오직 우린 주만 바라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스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동과 감화를 받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빠지고 그 은혜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쪽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종의 멍에를,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앞에 십자가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공동체에도 첫 번째 한 것이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운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년의 스토리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1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복음 구원이 선포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평화를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연장선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론보다도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분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안 보내주시겠냐?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한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 아,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주가 내 안에 라고 하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서 항상 주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감동과 감화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어떤 영을 받는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무슨 귀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나의 인격적인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감동과 감화가 있든지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그 십자가의 경험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것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요. 근데 무슨 영적인 것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성경 말씀 같은 것을 외우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은 거의 악령의 수준인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이 아주 귀하고 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다. 근데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하게 살아가야 신령한 사람이죠. 그럼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례가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들은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신령한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죠.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것을 봤을 때 어떡하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죠? 신령한 사람은 누가 범죄한 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를 바로잡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요,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말아요. 내팽개치고 마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말아요. 그것이 아주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신령하지 않은 사회임을 말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시위하고 주장만 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당하고. 국가의 권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국민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을 정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결이 다 지금 우리 사회를 갖다 뒤덮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병든 겁니다.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옳은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정의나 옳은 것을 왜 실천하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는 한풀이에요. 한풀이로는 결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야단만 치고 내팽개쳐 보세요. 다 상처 입고 집 나가버려요. 이 나라 다 떠납니다. 정 붙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다 우울증에 빠지고 다 좌절하고 말아요.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잡아서 그도 나와 더불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성숙한 사회고 신령한 사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세상이에요.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이 그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그를 돕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일맥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검찰이나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왜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도를 든 자들은 다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의 행위로 인하여 마침내 주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들이 세상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천년을 해왔는데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예요. 자신을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돌을 드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본인이 더 큰 악을 저지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상처투성이의 세기를 갈 겁니다. 복수의 복수를 더하는 일들이 이 역사에서 반복될 거예요. 이전과 다릅니다. 더 심화될 겁니다. 앞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북한의 협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이 폭력적인 군사력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민주적인 정권이 아닌 독재 정권이 이 폭력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에서 봤어요. 독재 권력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권력의 우상에 빠져요. 권력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다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다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으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죄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물질로 세상 해결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 정말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절대 무기라고 하는 원자탄 같은 것을 가지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악마화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인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게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치될 수밖에 없어요. 순교하든지 아니면 순치되든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앞으로 더 크게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에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죠? 권력의 우상화된 권력 아래서는 신앙은 함께하지 못해요. 권력의 우상, 그건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해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신앙이 들어갈 수 없어요. 병존할 수 없어요. 왜? 우상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정말 알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과 권력의 우상이 함께할 날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미시세계로부터 거시세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내적인 세계로부터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사회를 신령한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또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시험에 들까 조심해라. 그리고 신령한 너희들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은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꼭 남에게는 자랑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그런 이 문맥입니다. 자기를 살펴보게 되면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것은 꼭 남들에게 드러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걸 할 때에도 정말 그 좋은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스승의 날에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그것도 진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다른 걸 요구하게 되니까 거래가 돼버리니까는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까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물하는 것이 뇌물처럼 돼가지고 못하게 하느냐.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땅히 가르치는 자에게는 귀하게 그 고마움을 알고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배워요. 왜?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깊은 마음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겠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것저것 말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괜찮아. 자기가 자기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내가 나를 속일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에 늘 그런 데잖아.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데 괜찮아. 이번 딱 한 번만 그러면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속이면서 선과 악을 넘나들고 순종과 불순종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면은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율법적인 방법으로 하면 자기 정죄, 죄책감 여기에 머물게 돼요. 자기 죄책감에 머물게 되면 그 죄책감이 꼭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죄책감 상태에 있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죄책감은 잘못된 것이지 양심의 가책은 내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행하고 그 양심이 나의 인격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꼭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착각을 해요. 너희들은 못 느끼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나는 마음이 괴롭다. 그래, 마음이 괴로운 것과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직 내가 의로운 건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의 편을 드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혼란이 지금 우리 사회를 더 뒤덮고 있죠.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질 때까지는, 내가 선을 제대로 행하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의로워지기 전까지는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선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쪽만 바라다 볼 뿐이지 여전히 내 몸은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한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 뒤져보면 몇십억씩 뒤에다 쌓아놓고 몇백억씩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데, 근데 그게 괜찮아요. 서로가. 우리는 그렇게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온 것이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언행의 일치가 돼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건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세운다. 그리고 자기는 막 수백억씩 혹은 몇십억씩 돈을 쌓아놓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럼 본인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을 자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이 제일 이 사회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네, 반성을 절대로 안 해요. 반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이만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부정부패 지수가 5.5, 60점도 안 돼요. 한 번도 이 나라가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부정부패 청렴에 관한 그 평가를 한 이후에 5.5, 5.6이 최고예요.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으로 하면 55점, 56점이에요. 내 자식이 50점, 55점 맞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 점수라고 이걸 맞아왔냐? 우리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세상이 55점, 56점짜리예요. 우리 세상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현 정부도 그랬고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전 정부도 그랬고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무질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회개를 넘어서서 죄의 사함을 받는 데까지 이뤄야 되고 우리들이 또한 이렇게 의를 행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은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거기로부터 우리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순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또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가능해져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게 되면 빈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르게 되려면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하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음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새로 지음받는 길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 이걸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을 신령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처럼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위기감을 요즘에 더 역사에 대해서 느끼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구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의인처럼 좀 자처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도 살아가나요? 진보 보수, 여러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문제인 나라예요. 정직하지 않은 게 문제인 나라예요, 수준이.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 자신을 돌이켜서 정직이라도 한 거 한번 보세요. 다 제가 법무사랑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거냐,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가 다 변호사고 뭐 법무사고 하는 사람은 세금 떼먹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하고 돈 받는 거예요. 변호사 정말 양심적으로 하기보다도 악을 감춰버리는 것이 변호사 하는 일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직이라도 하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또 이순신 장군, 정말 그것이 우리같이 한 맺힌 그 외세의 침략을 받은 우리로서는 성웅이죠. 성웅이라고 얘기하죠. 영웅이 아니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도자의 능력인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한 다음에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매번 당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4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역사 교과서 왜곡했을 때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진보고 보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도자로서 혹은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길이 나를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를 근거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리인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시작하면 이 나라 희망이 있어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인류를 구원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로마의 평화가 로마를 구하고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했어요.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한 역사 철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은 이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신령한 너희는 항상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봤을 때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너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작은 말씀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고 우리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부터 이 민족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도 바로 인도해서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가정에 연계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이 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세운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기서 선포하는 것이 돼야 되고 거기서 화해와 거기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말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한 일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이런 그 참 믿음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일이 되어야만 된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나가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구원받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를 행하되 항상 우리 자신의 근거한 것이나 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항상 우리들이 신령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의를 행하되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의 과정에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산마르 교회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되고 이 세상이 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여름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일들 잘 해결하여 주시고 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